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두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네, 따라하세요. 저는 미래의 부처님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저는 네 가지 필수품을 보시하는 데 있어서 여인들 중에서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기를 서원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약창계 강설을 계속 하다가 작년 이제 백중기도 때부터 백중기도를 일주일마다 하는데 이제 백중기도 때는 금강경 특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 특강을 하고 또 10월 달에는 우리 또 개원 13주년 기념 특강을 했죠. 그리고 또 11월부터는 11월, 12월, 1월 해가지고 또 천도제, 우리 이태원 영가 천도제들을 모셔서 또 특강 법문을 했죠. 석 달 해가지고 석 달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참 이렇게 일패를 모셔놓고 한 보람이 있었어요. 요새도 보면은 뭐 TV에서 그 유가족들이 막 뭐 그냥 항의를 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데 사실 뭐 살고 죽는 게 이게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 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것은 참 슬퍼할 일이지만 그 덕분에 핵물선언에 와서 석 달 연속 법문을 듣고 천도가 반 정도? 처음에 11월 달에 할 때는 한 3, 40명 왔어요. 근데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고 그냥 핵물선언 처음 와보니까 법문도 또 처음 들어보고 어로 스님한테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뭐 이러더만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오히려 한 5, 60명이 왔어. 더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좀 차분해졌어요. 마지막에 지난달 1월 달에는 한 7, 80명이 와가지고 그 중에 상당수가 제대로 갔어요. 좋은 데로. 관세음보살님 따라서. 법문 듣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보면 죽은 게 잘 된 거지. 살아있었으면 행불에 왔겠어? 월호스님 법문 들었겠어? 천도 됐겠어? 마음이 그렇게 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안 됐어요. 전혀.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남은 축복이고 죽음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전도망상이에요. 반야신경에 보면 원리 전도망상 나오죠? 멀리 거꾸로, 전도라는 것은 전도됐다 이거예요. 거꾸로 뒤집혔다 이 소리예요. 뒤집힌 허망한 생각을 멀리 떠난다. 이 소리 원리 전도망상. 뒤집힌 허망한 생각을 멀리 떠나야 돼요. 그럼 뒤집힌 생각이 뭐냐? 따라 해볼까요? 탄생은 축복이요. 죽음은 재앙이다. 이게 전도망상이에요. 전혀 안 그래요. 불교는 거꾸로예요. 태어나면 뭐가 비롯된다고요? 노병사. 이게 자동으로 오토매틱 시스템이에요, 이게. 태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노병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태어남만 있고 노병사가 없는 건 없어요. 그건 우주의 법칙에 안 맞아요.
생하면 반드시 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영노, 영병, 영사한다 소리예요. 그럼 불교에서 영생은 중생들이 하는 게 영생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종교를 믿으면 뭐 영생한다 이런 사탕 발림을 하는데 영생한다는 것은 영원히 괴롭다는 소리예요. 불교에서는 영생은 중생들이 하는 거고 수행을 해서 아라한과를 얻으면 뭐를 해요? 그 다음에 아라한과는 불생 안 태어나요. 불생 아니 불자. 그래서 아라한 별명이 불생이에요. 무학이라는 건 뭐예요? 배울 게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불생 안 태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건 왜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배울 게 있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남은 이 학습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체험학습, 몸뚱이를 가지고 체험학습을 하러 온 거예요. 몸뚱이가 없으면 실감이 안 나. 그리고 고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을 안 내. 천상세계에 가면은 몸뚱이가 없고 마음만 있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뭐 고통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몸뚱이가 있으니까 고통도 있고 남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충돌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기본적인 고통이 있죠. 근데 몸뚱이가 없고 마음만 있으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없는 거예요. 정신적 번뇌는 아직 남아있지만 육체적 고통이나 경제적 고통 이런 것은 거의 없어지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닦을 마음이 안 나고 즐길 마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해탈하려면 수십억 겁이 걸려요. 이 인간계에서 해탈하면 수십 년에도 할 수 있어요. 재수 좋으면 수십 일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빠르면 7일에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도.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인간 세계는 특히 사바 세계는 속성반이다. 속성취. 해탈을 속히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 번뇌, 재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에게 오는 고통은 공덕을 지으라는 사인이구나. 신호구나. 정신적 번뇌는 대면 관찰을 하라는 신호구나. 재난은 전염병이나 뭐 지금 코로나19 뭐 전쟁 그다음에 기후 재난 이런 게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나에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불사를 지으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고통과 번뇌와 재난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심지어 죽음조차도 죽음도 내가 이 몸뚱이가 아바타라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몸뚱이가 아바타다. 우리 지금 오늘이 대보름날이죠. 음력 1월 15일 대보름날 아주 달이 제일 크고 밝고 둥근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왜 운문선사가 그랬잖아요. 보름 이전은 묻지 않겠다. 보름 이후를 얘기해봐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1일시 5일. 나날이 대보름날. 이 소리예요. 대보름날 아닌 날이 없어요. 오늘만 대보름날이 아니라 오늘만 대보름달이 아니고 매일 대보름달이에요. 다만 우리 눈에 달이 이렇게 가려져서 초승달로도 보이고 금음달로도 보이고 반달로도 보이는데 그건 뭐다? 착시 현상이에요. 우리가 내 눈에 달이 이렇게 지구하고 태양하고 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져서 초승달로 보이고 금음달로 보일 뿐이지 달이 진짜 잘라진 적 있어요? 달은 한 번도 잘라진 적 없어요. 달은 매일 보름달이에요.
에브리데이, 풀문. 예? 매일이 보름달이야, 달은. 그것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나예요. 이 몸이 나라는 생각,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생각, 이게 바로 착각이에요, 착각. 그걸 착각에서 벗어나야 이제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해탈 못해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이 밀려오면 어떻게 관찰한다? 아바타가 고통스러워하는, 아바타가 아파하는구나. 이렇게. 늙는 것도 누가 늙는 거예요? 아바타가 늙는구나. 죽는 것도 누가 죽어?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게 이제 올바른 바른 관찰이고, 아이고 내가 아파, 내가 죽네. 이거 다 전도망상이라. 거꾸로 된 허망한 생각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가라 맞다. 미가라. 우리가 이제 지난번 진도를 나간 데가 이제 덕운해운 선주승까지 나갔어요. 보니까 작년 6월 달에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 해서 덕운해운 선주승이었고, 오늘은 미가해탈 여해당.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의 그 내용, 우리가 이제 약창계를 독송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해탈 여해당. 그래서 미가장자, 해탈장자, 그리고 해당 비구.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7자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미가, 장자, 해탈, 장자, 더불어, 더블 여자죠. 그리고 해당 비구라는 소리죠. 그래서 미가장자는 초기 경전에도 많이 나와요. 미가라 장자라고 하는데, 미가라 장자는 원래 불교 신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불교도가 돼요. 며느리 덕분에. 그래서 이 양반이 며느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미가라,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정신적 어머니.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줬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한테 엄마 하고 불렀어. 어머니.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유명한 위사카 부인이에요. 위사카 부인. 부처님한테 그 녹자모강당 중림선상 아니라 독림선원, 동원정사. 기원정사는 누가 시주했어요? 처음 들어봐요? 유명한 그 아나타 빈디카 극고독장자. 극고독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어가지고 시주했잖아요. 부처님하고 승단에. 근데 기원정사만큼 또 큰 절을 시주한 분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위사카 부인이에요. 위사카 부인이 동원정사, 동쪽에 만들었기 때문에 동원정사라 그래. 기원정사, 동원정사. 그래가지고 동원정사를 만들어서 부처님하고 승단에 시주를 했죠. 근데 그러게 된 배경에는 과거 오래전에 서원을 세웠어요. 그 서원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서원이에요. 저는 미래의 부처님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4가지 필수품을 공양 올리는 데서도 여인들 중에 최고라는 칭송을 받기를 서원합니다. 이렇게 2가지를 세웠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과거 까사빠 부처님 때 그런 서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샤카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때 이게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지금 이제 그 서원을 세우면 이 다음 이제 다음 부처님 오실 때쯤 미륵 불 때는 좀 안 될 것 같고 56억 7천만 년 지나서 또 무슨 한 100억 년쯤 지나서 그 부처님 때 서원 성취가 돼요. 세워가지고 꾸준히 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니까.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조작이거든요. 마음의 조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쉽게 성취될 수도 있고 더디게 성취될 수도 있는데, 쉽게 성취되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걸 자꾸 연습하면 쉽게 성취가 돼요. 내가 아바타고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고 할 때 쉽게 바꿀 수 있겠어요? 나도 실체가 있고 이 세상도 고정된 실체가, 사실은 나도 고정된 실체가 있고 이 세상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굳게 믿으면 절대 못 바꿔요. 왜? 고정된 실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건.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일단 나와 이 세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바꿔져요. 비교적. 그렇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꾸기가 어렵죠. 절대.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싶으면은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훨씬 발전하기가 좋습니다. 바꾸기가 좋아요. 바꾸기가. 아바타는 바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라 장자에게 시집간 위사카 부인이 과거생부터 그런 전생에 서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불자가 아니고 요새 인도 말하자면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자이나교 신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자이나교에 그 두 가지 파가 있거든요. 나체파와 백이파가 있어요. 따뜻한 지방은 나체파. 거기 그 수행자는 나체로 다녀요. 그 다음에 좀 추운 지방 북쪽은 백의파. 하얀 옷을 입죠. 그래가지고 시집가서 이제 시아버지가 야, 오늘은 저 수행자들이 오시니까 공양 대접을 잘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수행자들이 500명이 와서 있는데 딱 보니까 전부 나체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여러분들 공양청을 했는데 수행자들이 500명이 왔는데 다 나체야. 팬티도 안 입었어요. 그 자이나교가 나체파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왜 그럼 나체냐? 극도의 불살생계가 있는데 불교처럼 거기는 아주 극도의 불살생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오기 전부터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왜? 혹시라도 날벌레 같은 게 들어와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꼭 빗자루를 들고 다녀요. 예, 바닥에 개미나 이런 거 밟아 죽이면 안 되니까. 빗자루를 쓸고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옷도 대부분 짐승의 가죽이나 털 또는 뭐 식물, 면직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식물조차 죽이면 안 돼서 옷도 못 입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사나? 공기만 마시고 사나?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좀 극단적인 불살생이죠. 불교는 중도예요, 중도. 불살생을 하더라도 필요 없이 살생하지 마라. 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세 가지 고기는 먹지 마라. 뭐냐? 내가 죽인 고기, 내가 시켜서 죽인 고기, 나를 위해서 잡은 고기. 요건 먹지 말라 그래요. 경전에 나와요. 때 받았다가 부처님한테 우리 앞으로 스님들 고기 먹지 맙시다 하고 건의를 했어요. 10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안 먹으려면 너나 먹지 마라. 대중이 다 안 먹게 하면은 안 돼. 그래서 이유까지 설명해 줬어요. 왜 그래? 그러면 출가자가 줄어. 그래서 결국은 교단이 소멸해. 그리고 이
공양 올릴 사람이 줄어들어.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건데, 근데 신도들이 자기네가 먹으려고 준비한 음식 그대로 주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스님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채식 식단으로 다.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2번 할 거 1번 하게 되고, 공양처럼. 10번 할 거 3번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스님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 초기 경전을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런 것들이.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은 원래 비구기하고 비구니기에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의 법망경, 대승보살기에 가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거지, 본래 비구계 비구니기에는 없어요.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은 있어요.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은 없어요. 왜 없느냐? 부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 리젝트. 대화받다가 건의했을 때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것을 교단의 규율로 만들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면은 공양청 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스님 될 사람이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승단이 소멸하게 돼. 그래, 이제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쉽게 말하자면 주는 대로 먹어. 뭐 이 소리예요. 그냥 신도들이 자기네 밥 준비한 거, 반찬 준비한 거 띄어서 주는 대로 먹지. 뭐 따로. 그래, 지금도 남방불교 태국이나 저기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뭐 스님들 좋아하는 게 뭐 바로에다가 이렇게 닭튀김, 닭다리 튀김 같은 거에서 이렇게 주면 좋아하죠. 오늘 맛있겠는데? 뭐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뭐. 대승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게 된 이유가, 그 남방불교는 본래 공양가는 있어도 취사장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스님들이 직접 취사해서 먹는 게 없어요. 탁발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신도가 공양청을 하면 가서 신도 집에 가서 먹거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양가는 있지만 취사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살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승불교권의 북방불교로 오면서는 공양간에 취사장이 같이 딸려 있죠, 우리처럼. 공양간 옆에 취사장 있잖아요. 지지고 볶고 뭐 끓이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살생을 해야 되는 거야. 요새는 이제 포장육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살생 안 해도 돼.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에 잔치 벌리면은 소 잡고 돼지 잡고 막 이랬어요. 닭 잡고. 그래서 뭐 사위가 오면 뭐 씨암탉을 잡아주네 뭐 이런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인 고기. 그러니까 사위를 위해서 장모가 잡아준 씨암탉.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건. 왜? 나를 위해서 죽였잖아, 걔를. 이거 왜 안 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면은 원망을 해요. 근데 다이렉트로 죽인 고기는 다이렉트로 나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얘는 너 때문에 죽었어. 네가 죽였어. 너 때문에 죽었어. 하고 그 원한심이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다이렉트로 직접.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포장육은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누구가 먹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먹으려면 포장육 사다 먹어요. 횟집 가서도 절대 이거 조심해야 돼요. 횟집 가서도 요거 잡아주세요, 요거. 이러면 안 돼요. 아우, 저놈 튼실해 보이네. 아우, 싱싱하네. 저거 잡아주세요. 이러면 다이렉트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그냥 숙성회. 이미 죽여서 숙성한 거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좋고, 요새 또 뭐 건강을 위해서 채식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사실 저는 출가하기 전에는 완전 채식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독실한 신도다 보니까 불교 집에서 고기를 안 했어요. 심지어 김치 있죠, 겨울에. 김장에도 젓갈을 안 넣었어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먹기 싫어. 근데 이 김치가 봄이 되면 맛있어져요. 곰 사고가지고. 소금 김치잖아요. 젓갈을 안 넣으면 처음에는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오면은요, 무지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막 이웃집에서 막 김치 얻으러오고 이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김장 김치에 젓갈도 안 넣었는데 뭐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어? 고기 먹고 싶다 그럼 나가 먹어. 사 먹어. 이거야 이거. 먹기는 먹으면서 자랐는데 집에서는 못 먹었어. 우리 어머니가 엄청난 독실한 불자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출가해 보니까 스님들도 먹긴 먹더만 가끔 여기저기. 우리 어머니 스님들보다 더 했던 거야. 집이 절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부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그 시자가 부처님 제자가 여기 태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보고 가시고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러셨을 거야. 네. 뭐 알고 보면 여러분도 다 부처님 제자예요, 전생에. 전생에 다 부처님 제자예요. 비구니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몇 명, 많네, 여기. 과거생에. 비구도 있고. 우리가 수없이 윤회를 해가지고, 과거생에 안 해본 데가 없어요. 안 해본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뭐, 다 해봤어요. 부처님, 그랬잖아요. 바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바다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바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산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산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죽어서 묻혀보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랬어요. 수없이.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 다 과거생에 죽어서 묻힌 자리예요. 여기 밑에 계속 파면 시신 뼈다고 나올라나? 너무 오래돼서 없겠지. 죽어서 지금까지 묻혀보지 않은 곳이 없고 진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바다보다 더 많다.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인데 해탈을 하려면 일단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렇게 인생의 목적, 서원을 세워야 돼요. 서원. 서원이 중요해요. 우리가 중생은 영생을 하고 아라한은 불생을 하고 보살은 원생을 해요. 보살은 원생, 원하는 대로 산다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살려면 살아서부터 서원을 가지고 서원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들 TV 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어떤 골프 선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딱 그 말을 하대. 딱 꽂혔어, 내 귀에. 따라해 볼까요? 초보는 걱정하는 대로 공이 가고 고수는 생각하는 대로 공이 간다. 초보자들은 걱정하는 대로 공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수가 되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공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골프뿐 아니라 다 인생사가 마찬가지예요. 초보들은 골프 칠 때 저기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하고 치면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초점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초점이 근심 걱정에 가게 되면 근심 걱정할 일이 생겨요, 진짜.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안 되는데 고통이 생겨요. 번뇌가 오면 안 되는데 번뇌가 생겨요. 재난이 오면 안 되는데 재난이 생겨요. 왜? 마음의 초점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은 뭐 복닦기 계기로 삼지 뭐 보시복터 이러면은 복닦을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번뇌가 오면 대면 관찰하면 되지 뭐 대면 관찰 하면 오히려 대면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재난이 오면 뭐 기도하고 같이 불사하지 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인생에 맨날 초보만 할 수는 없잖아. 이제 그만 고수 될 때도 되지 않았어요? 고수는 뭐냐?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하바냐 바라밀 크고 밝고
충만. 달은 항상 보름달이야. 나는 항상 크고 밝고. 그래서 이거 내가 맨날 시키는 거예요. 해볼까요?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람이. 이걸 자꾸 연습하면 마음이 크고 밝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짜. 왜? 다 조작이라니까. 이 아바타예요.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거 왜 세종이 지은 노래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석보상절 들어봤어요? 나랑 비슷한 세대가 없나? 다 젊은 세대. 석보상절이라고 왜 세조 수양대군, 세조 되기 전에 수양대군으로 있을 때 석보상절을 지었어요. 석보상절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족보를 상세히 절절히 썼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일대기예요. 이게. 아주 뭐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불교에 대해 조예가 깊었어요.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써가지고 딱 왔는데 보니까 어우 너무 잘 썼어. 너무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감탄해가지고 개송을 지었어요. 세종이. 그게 바로 월인 청강지곡이에요. 석보상절 절마다 개송을 하나씩 붙였는데 그게 자그마치 600수예요. 개송을 시를 600수를 지어서 붙였다 이거예요, 거기다. 그게 월인 청강지곡. 월, 달이, 인, 도장 찍었다 이거 도장이. 천강에. 월인 천강 지곡의 노래다 이거지. 달이 일천강에 도장을 찍은 노래 이런 소리예요. 세종이 그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달이 천강에 도장을 찍었다는 건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지만 이제 강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 다 달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그 소리. 이게 바로 천강에 나타난 달. 이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예? 1100억 화신 서가모니걸. 1100억 강에 나타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를 아바타 이 소리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바타란 소리예요. 그게. 보신불은 하나 있지만 하나 보름달이 떠 있는데 보름달이 강마다 이렇게 비춰서 나타나. 바다에도 나타나. 이게 자그마치 1100억이나 돼요. 이걸 줄여서 그냥 천강이라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1100억 강인데 그냥 줄여서 천강. 1000개의 강에 달이 도장을 찍는다. 비친다 이거예요. 딱딱 찍어서 나타나. 이게 무슨 소리냐? 화신. 부처님의 화신이다. 이거. 화신은 뭐냐? 아바타. 아바타가 본래 산스크리트어라는 거 말했죠. 아바타 2탄 나왔어. 봤어요? 많이 봤던데 이번에. 근데 솔직한 얘기로 1탄보다 좀 나는 별로 내용이 볼거리는 많은데 내용은 역시 뭐 결국은 뭐 가족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 거기 사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불교를 알아야 내용이 나오지. 나한테 와서 좀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 탈은 어떻게 만들까요? 하고. 그럼 내가 철학적 자문을, 그 끝말이에 잠깐 나오다 말아요. 철학적 내용이. 근데 더 이상은 서양 철학, 서양 종교의 한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이번에 이제 워로스님 책이 나와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책을 읽으면 3탄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책이 이제 이달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엊그저께 최종 교정을 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이먹고 이것뿐. 네. 거기에 이제 서문 염송에 나오는 화두 33개를 내가 쫙 풀어놓고 전반부에는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이목구에 대한 답이 이것뿐이라 이 소리예요. 그럼 이것뿐이 뭐냐? 아바타란 소리예요. 현상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그래서 뒤에 후반부에는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행불 명상 이걸 이제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서 영어로 번역이 돼야 되겠지. 한 24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카메룬 감독이 이거를 보면 3탄이 철학적 깊이를 갖게 되고 안 보면 뭐 또 뭐 그냥 볼거리는 있어도 내용은 별로 없는 그런 게 나오겠지. 볼 확률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좀 번역이 될 것 같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미가 장자는 그 위사카 부인이 시집을 그 집으로 가서 그 공양하는데 아유 난 여기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넌 뭐냐? 넌 누구를 그러면 존경하냐? 나는 부처님하고 스님들을 존경한다. 그럼 한번 모셔봐라. 그래서 이제 모셨죠. 그래가지고 미가라 장자는 숨어서 커튼 뒤에 숨어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요. 부처님 법문 듣다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를 얻어버렸어. 전생에 또 성문이 있었겠지. 그래서 자기 며느리 덕분에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수다원과를 얻었어. 그래서 자기 며느리한테 어머니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저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정신적 어머니다. 예, 그래서 위사카 부인의 별명이 미가라 마따예요. 마따가 마더, 어머니라는 소리거든요. 미가라 장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된 거지. 계보가 이상해지죠. 시아버지의 어머니. 미가라 마따. 미가라 장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세워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라 장자가 선제동자,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이 이제 선제동자가 찾아다니는 53 선지식 거명하는 거예요, 지금 쭉. 그 중에 한 명이 미가, 해탈, 해당비고, 이렇게 미가 장자, 해탈 장자, 해당비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미가라 장자가 선제동자를 보자마자,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는가? 그렇습니다. 했더니, 곧바로 자리에서 내려와서 삼배를 해요. 선제동자한테. 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 것만으로도 삼배를 받을 만하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무상, 정등, 정각.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올바른 깨달음이다. 이 소리인데 이건 좀 어렵고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뭐다? 그냥 해탈이 아니고 뭐?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모두 해탈할 때까지 정진하겠다는 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고 뭐 부귀 영화, 뭐 행복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무슨 해탈? 쓰리 해탈이지. 첫째 누구 해탈? 나도 해탈. 둘째 너도 해탈. 셋째 모두 해탈. 이제 그 정도 되면 제가 삼배 드릴 만해요. 아유 대단한 대단한 분이 오셨군요. 하고 그렇게 이제 삼배를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운 것만으로도 삼배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가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가짐이 제대로 딱 서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딱딱딱딱 가서 붙어요. 뼈대가 제대로 서면 이건 가슴살, 이건 뭐 엉덩이살, 이건 뭐 허벅지살 하고 갖다 붙이면 되는데 뼈대가 안 서 있으면 완전 이거 뭐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뼈대가 안 서 있어요. 그냥 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행복? 글쎄 뭐 별거 있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아니면 뭐 행복? 이게 다 뼈대가 안 서 있는 거예요, 전부. 그거는 100년, 만년, 1000년, 만년 살아도 해탈 못 해요.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이야. 좀 잘 나갔다, 못 나갔다, 잘 나갔다, 못 나갔다, 잘 나갔다, 못 나갔다. 이거를 앞으로도 56억 7천만 년을 해야 돼. 말이 56억 7천만 년이지 뭐. 7천만 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길은데 거기다 또 56억.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빨리 해탈. 인생의 목표가 해탈이 돼야 돼요. 근데 해탈이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분 해탈은 쉽다 그랬죠? 담배 없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 담배에서 해탈한 거예요. 부분 해탈. 술 없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술 끊으면 술에서 해탈한 거예요. 그대 없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그대 없이도 잘 살면 그대에게서 해탈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부부 처음 결혼할 때는 서로 뭐 그대 없이 못 살아 막 하다가 지금은 어때요? 그대 없이 못 살아요? 잘 살죠. 아니 없었으면 좋겠어. 없으면 더 잘 살 것 같아. 요새 우리나라에 황혼이혼이 엄청 늘어난대요. 이 코로나19 영향도 있다 그래요. 왜? 집안에서만 서로 있다 보니까 더 싸움박질. 전에 안 하던 잔소리도 하게 되고 안 보이던 단점도 보이게 되고 제발 좀 나가라고. 그래서 사실 최근 3년에 황혼이혼이 훨씬 늘어났어요. 실제로 통계가. 그게 뭐예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그대 없이 못 살아 하고 뭐 그러던 사람이 이제 제발 없어져 좀. 너 없어야 살겠어 하고 황혼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좋게 말하면 해탈한 거예요. 남편에게서 부인에게서 해탈한 거예요. 축하합니다. 뭐 이 자리는 없겠지만 황혼이혼은 해탈 연습이에요. 사람에게서 해탈하는 연습. 근데 또 잊어버려. 망각의 동물이라 다음 생에 또 한다고 또 만나서 또 그대 없이 못 살아. 그대 없어야 살겠어. 그대 없이 못 살아. 없는 게 낫겠어.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야.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바로 윤회의 알고리즘이야. 이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은 해탈을 목표로 내 인생의 목표는 해탈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인생의 목표가 뭐다? 해탈. 무슨 해탈? 3해탈. 3해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그래서 이제 미가장자가 해탈의 길을 떠나는데 미가장자를 만나고 해탈장자를 만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구나. 그 다음에 미가, 해탈, 여해당, 미가장자, 해탈장자 그리고 해당비구인데 해탈장자를 만나요. 그 해탈장자가 이제 무슨 개성을 얘기하냐면 우리 환경약창계 강설에 보면은 156쪽 밑에 줄이 있어요. 해탈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모든 부처님이나 내 마음이 모두 꿈과 같음을 알며 모든 부처님은 그림자 같고 내 마음은 물 같고 모든 부처님과 내 마음이 아바타 같음을 아는 것이 해탈이다. 여기도 나와요. 해탈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해탈해서 깨달음을 부처님이 얻었다. 뭐 해탈장자가 해탈을 했다 그러는데 해탈했기 때문에 해탈장자예요. 그럼 해탈의 내용이 뭐냐? 뭘 깨달은 거냐? 아까 얘기했죠. 예. 부처님이나 나나 몸이나 마음이나 다 뭐다?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
이다 이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많은 학자들이 12연기다 무슨 뭐 중도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은 학문적인 얘기고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설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구나. 과거는 지나갔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과거? 없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지금 없죠? 현재라고 할 때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유일한 진짜 현실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 근데 이것도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 할 때 또 지나가 버려 계속.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것뿐인 거예요. 항상 이것뿐. 앉아있을 땐 앉아있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을 뿐 죽는 자는 없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자면. 아바타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플 뿐 아픈 자는 없다. 아바타다. 그래서 이 아바타 명상은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명상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명상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에서 시작하니까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이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틀고 앉아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오래 걸려요. 56억 7천만 년 걸려요. 그럼 56억 7천만 년 후에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요. 그럼 그때 가서 뭘 깨닫는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56억 7천만 년 후부터 시작하실래요? 오늘부터 시작하실래요? 엄청나게 이게 경제 효과지. 워로스님 만난 덕분에 아주 그냥 벌었어요, 벌었어. 56억 7천만 년을 벌었다니까요, 진짜. 재수 되게 좋아. 전생에 무슨 복을 졌길래. 여러분도 미사카 부인처럼 과거생에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성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표는 해탈이다. 쓰리해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해탈하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고 관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해탈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연습이 되면은 죽어도 슬프지 않아요. 왜? 누가 죽는 거니까? 아바타가 죽는다. 나는 뭐 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관찰자가 진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죽음이 축복이 되고 탄생이 오히려 재앙이 탄생이 축복이고 죽음이 재앙이라는 것은 전도망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그렇다고 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되 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관찰을 열심히 해야 된다. 관찰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열심히 해봤자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다는 말의 어원을 아세요? 유래를? 부질없다는 게 불질없다 이 소리예요. 무쇠를 불질을 해가지고 용광로에서 불을 막 떼가지고 무쇠를 단련을 시켜야 이게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질을 안 하면은 이게 무쇠는 이게 쉽게 부러지고 용도가 제한돼요. 별로 여러 가지 용도로 못 써요. 그냥 무쇠 솥이나 만들어 뭐 이 정도고 또 쉽게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쇠를 불질을 해가지고 단련을 시켜놓으면 강철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 녹도 잘 안 슬어요. 스테인레스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부질없다는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이 소리예요. 죽어라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 허망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허망해질 그런 짓을 하는 게 낫겠어요? 부질 있는 짓을 하는 게 낫겠어요? 부질 있는 짓을 해야지. 부질 있는 짓이 뭐냐? 관찰이에요. 관찰. 부처님은 실지실견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이게 바로 관찰이에요.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뿐 견문각지 않은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 연습 잘 하시고 우리 영가분들도 지난달에 우리가 그 석 달 연속 해가지고 쫙 치웠더니 오늘은 연가가 별로 없네. 야, 지난달에 아주 완전 막 싹.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곧바로 죽으면 곧바로 그냥 도솔천으로 가자고. 우리 49제 할 필요 없이 죽으면 곧바로 공덕이 많거나 죄업이 많은 사람은요 49제가 필요 없다 그랬죠. 예, 바로 가요 그냥. 현행 보면 즉각 체포되는 것과 똑같아요. 예. 죽으면 곧바로 천상에 가요. 아니면 죽으면 곧바로 지옥으로 가요. 죄업이 많은 사람은 곧바로 지옥 가고 복덕이 많은 사람은 곧바로 천상으로 가요. 그럼 49제는 왜 지내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살면서 좋은 짓도 좀 하고 나쁜 짓도 좀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태반이야. 그러니까 7번이나 재판을 하는 거야. 아니 뭐 확실한 사람 7번이나 못하러 재판을 해. 재판관들도 바빠 지금. 인생을 낭비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탈, 인생의 목적이 해탈이다 하고 연습하고 공덕을 지으면 곧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기로 약속했죠? 도솔천에서 만나자고. 도솔천. 그래서 내생에는 도솔천에서 만나고 금생은 해탈 연습하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물의 적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금생은 해탈 연습하고 내생은 도솔천에 태어나겠습니다. 마바냐 바라밀